오늘 설교 제목과 본문은 지난 주일과 같습니다. 사울 왕은 왜 말씀을 버렸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그 원인을 알아내야 합니다.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 모든 시스템이 이제 망가졌는데, 이 복구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겠죠. 빨리 복구를 하고 또 온전히 복구하는 것이 너무나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화재가 일어난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 또한 복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번에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들 중에 하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그 잘못을 되풀이해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에는 이제 죄를 지어 심판당한 것에 대한 말씀이 있고, 바로 이어지는 11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든 아니면 불신앙으로 행한 일이든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말씀을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또는 옛날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오늘 나에게 꼭 적용시켜야 할 말씀으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 이유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사울 왕의 이 비참한 실패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오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각자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한 것이든 실패한 것이든 어떤 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는 과정과 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갑자기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거나, 갑자기 이런저런 큰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일어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과가 있기까지는 반드시 과정과 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9장에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15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15장의 일은 갑자기 15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사울이 등장한 것부터 찬찬히 살펴보면은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그 책망의 자리까지 이 사람이 왜 그 실패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울이 등장하는 9장부터, 사무엘상 9장부터 제가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사울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는 사실과 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 즉 능력 있고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은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였고, 예전에 제가 그 캐리비안 베이라는 그 수영장에 젊은 날 놀러 갔다가 그 수백 명, 그 많은 인파 중에 정말 빛이 나는 한 사람, 남자를 봤는데 빛이 나는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걸 봤는데 차승원 씨였어요. 와, 그분도 젊었을 때였는데 수백 명의 사람 중에 빛이 나더라고요. 워낙 잘났으니까 눈에 띄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요, 이 눈에 띌 정도로 멋진 젊은이였고, 청년이라고 하기엔 좀 나이가 좀 있으니까 멋진 젊은이였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으며, 그리고 사울은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울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9장에서 사울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의 아버지가 아주 능력 있고 강한 사람, 이거 유력하다는 것은 능력 있고 강하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과 사울의 외모가 정말 뛰어났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기 때문은 아닙니다. 만약에 사울의 이 잘난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을 쓰신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면 저는 여기까지 읽다가 시험에 들어서 그 다음으로 못 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만 뽑는다면 일단 나는 키에서부터 탈락이고 여러 가지로 탈락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사울의 외모를 극찬하면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을 사울을 소개할 때 그의 그 멋진 모습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들 중에는 사무엘상 9장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그가 왕이 되기에 적임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울을 이러한 식으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에는 긍정적인 의미만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다. 일단 이 왕이 될 만한 왕의 상이라고 그런 영화 대사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될 만한 모습이 있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만 이걸 보여줬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의 눈에 확실히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안타깝고 슬픈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성경은 사울이라는 인물의 외적인 조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고 있는 건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겉모습이 화려하고 다른 나라 왕들처럼 그러한 모습을 갖춘 그러한 세상을, 나라를 꿈꾸고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네들이 바라는 모습이다. 사울의 외적인 조건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 왕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즉 눈에 보이는 것을 얻어서 만족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울의 이 외적인 잘난 조건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고 또 그의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또 2절에서는 사울의 외모가 뛰어나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사울이 아버지가 기르고 있던 그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나 여기저기를 헤매며 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나귀들을 잃어버리자 아들인 사울을 불러서 야, 너는 종을 데리고 가서 종 한 명, 하인 한 명 데리고 가서 내가 잃어버린 그 나귀들 좀 찾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종을 데리고 집을 떠나 여러 땅을 두루 다니며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귀를 끈질기게 찾아다니던 사울은 함께 온 종에게 야, 안 되겠다. 우리가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귀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뭐 한 2, 3일 동안 집에 들어가질 않고 계속 나귀를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정을 집에서는 모르니까 아버지가 우리도 걱정하게 하지 않겠냐?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정말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죠. 그죠? 나귀 찾아오라는 그 귀찮은 일에도 정말 힘을 다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있었고, 심지어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걱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들 중에는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0대의 젊은 청년, 3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30대의 젊은 청년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나귀들을 찾기 위해 한 3일 정도를 막 쉬지 않고 여기저기 찾아다닌 것은 그가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설교자들,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즉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저는요 그러한 해석에 동의합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거기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사울이 나귀들을 찾아다니며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나귀들을 찾으러 나갔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귀를 찾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귀들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게 하나님 저도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무엘 선지자 꼭 만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특별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도 찾지 못해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걸음이 사무엘에게까지 닿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사울의 모습을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춘 인물임을 보여주기 위한 그 목적만으로 소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외적 조건이 좋고 또 성품이 좋아도 또 그의 아버지가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무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울이 아무리 잘났어도 사무엘 만나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다니던 사울은 세상 말로 하자면 정말 운 좋게도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귀 찾으러 갔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어? 정말 운도 좋네. 정말 재수 좋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에게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만나게 된 사울은 이제 사무엘과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요, 또 대화도 나누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요, 자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과 또 자신의 가정은 그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미약한, 즉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이 사람 참 겸손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랑하려면 왜 자랑할 게 없겠어요. 그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 힘없어 보이는 지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지파가 무시할 수 있는 지파는 아닙니다. 자랑할 거라면 또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특히 또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할 거 얼마나 많아요. 이거 아주 연약한 지파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힘있고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정말 미약하다, 보잘것없다, 스스로를 낮춥니다. 그래서 겸손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외적인 조건과는 다르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울에 대해 이 사람이 참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어떤 평가도 내놓질 않습니다. 그냥 사울의 모습이 그러했고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만 알려줄 뿐이지 이게 겸손한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었는지 그런 평가를 내놓지를 않습니다. 사울이 외적, 내적으로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이 사무엘상 9장이 어떠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지금 펴고 계시죠? 몇 장만 넘기면 9장이니까 한번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입니다. 자, 27절 보면요. 9장 사울을 소개하고 있는 이 9장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서 막 저녁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27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성도님 여러분, 이제부터 사울은요,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거나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울이 실패한다면 그가 작은 지파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성공한다면 그의 아버지가 유능한 사람이었거나 그가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사울의 실패와 성공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게 됩니다. 사울이 가진 외적 조건으로 인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은, 자, 9장은 이렇게 끝나고요. 이제 다음에 있는 사무엘상 10장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히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0장에 보면은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울에게 사무엘이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자 그는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은 후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가까이 불러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마지막에 뽑히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지파들을 불러 모아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로 바로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을 불렀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신이 뽑혔다는 사실을 알자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돼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뽑히게 된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은 것이 덩치나 작겠어요. 키가 이게 막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큰데 어떻게 숨었는지 어떻게 숨었는데 이렇게 숨은 것이 그의 겸손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합니다. 저도 그러한 해석에 동의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말씀하면서 조심스러운 것은 저는 전통적인 해석 방법, 전통적으로 우리가 들어왔던 설교가 틀렸다고 말하기가 싫어요. 저도 아멘하고 이런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울 왕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막 그 왕으로 뽑혔는데 숨고 사무엘하고 이야기할 때도 나는 작은 지파고요. 그 작은 지파에서도 우리 집안은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 모든 모습들이 겸손한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불신앙 아닌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그 사람들을 결코 겸손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렀는데 저는 머리도 나쁘고 뭐 설교 준비도 겨우 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 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직분을 주시지?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나 보다. 나는 못할 사람이지만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였을 때 아브라함처럼 엘리사처럼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울이 보인 모습은 겸손이면서도 여기에는 자기 교만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 앞에 사울을 세우고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 왕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왕으로 택함 받은 후에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소들을 몰며 농사 짓는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이러한 모습도 사울이 권력을 탐하지 않고 겸손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또 하나 아주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직접 확실하게 받았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예언한 그대로 성령의 체험도 강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의 체험을 주셨는데 다시 밭 가는 대로 돌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밭 가는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마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두고 어떻게 겸손했다라고만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 것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자기 기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합리화하고 변명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그 최고 좋은 가축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멸시키라고 하셨는데 그걸 살려둬서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불순종한 것에 살아있는 증거들이 막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울은 어떻게 이걸 합리화시킵니까? 저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불순종한 걸 알면서도 합리화하며 자기 자신을 속였다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을 속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 것은 어제까지는 전혀 없었던 불신앙의 모습이 다음날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9장 말씀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15장에 말씀을 버렸다라는 이 책망을 받게 된 모습이 15장에서 느닷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모습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책들을 참고하지를 못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자들, 신학자들의 책을 제가 어떻게든 많이 좀 찾아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본문을 이제 틀리게 해석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너무 중요한 공사를 앞두고 있어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가 시간이 날아가 버리면 예전처럼, 죄송해요,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데 예전처럼 밤을 못 새우겠어요. 자야 돼요. 그리고 집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새벽에도 불을 확 켰더니 모기 수십 마리가 거짓말 안 해요. 날아다니길래 그거 한 새벽에
잡았는데 한 30몇 마리 잡아요. 그러니까 한 이틀 동안 잡은 게 50마리 조금 넘고, 사람의 좀 죄악된 습성을 조금 이렇게 묻혀보면 60마리라고 막 뻥치고 싶지만 50마리. 그래서 그걸 변기에다가 다 이렇게 모아요. 너무 화가 나서 나쁜 놈들. 그리고 이렇게 다 죽었는데 거의 한 번 더 이렇게 목약을 뿌리고, 이제 이러다 보면 설교 준비할 시간이 막 쫓기고, 이게 내가 깨닫는 게 맞는지, 왜냐면 몇 권을 이렇게 참고를 해보니까 사울왕이 겸손하대요. 그 맞죠? 그리고 사울왕이 책임감도 있대요. 맞죠? 성실하대요. 맞죠? 그래서 9장부터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은 맞는데 15장에서 이 인간이 왜 이렇게 됐나라는 그 생각을 갖고 쭉 보니까 이게 겸손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찾아봐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단 몇 권의 책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가 책임감이 강했고 겸손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러한 해석에 동의하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설교하면 저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사울의 모습에는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과 불순종이 뒤섞여 있다라고 생각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 그거 좋아요. 겸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이 없으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점점 더 힘을 얻게 되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자리에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나 고민이 전혀 없이 여전히 밭일을 하며 농부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실과 겸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은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은 없을 수가 있는 겁니까? 어느 날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자 사울은 적들이 침략한 그 사건에 대해 크게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큰 분노에 사로잡힌 사울은 자신이 밭일을 하느라 몰고 있던 소 2마리를 죽여서요, 12토막으로 잘라 그 조각들을 12지파에게 보내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한 저 암몬 족속을 정벌하러 가는데 너희들도 함께 하자고 독려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소 2마리를 죽여서요,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보낸 것은 곧 만일 너희가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소들처럼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메시지를 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요, 사무엘상 11장 7절에 보면 사울은 누구든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놈들은, 참여하지 않는 백성들은 다 이 소들처럼 될 거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조각낸 소가 조각난 것을 받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무서웠겠죠. 참여하지 않으면 너네들 소들도, 너희들 소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야, 이거 소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 잘 들으라고 나에게 경고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 과격해 보이는 일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해서 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요, 긍정적인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지도자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담대하게 일어나니까 백성들에게도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임해서 그 성령 충만한 지도자와 함께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저는요 이 해석에도 공감합니다. 동감하고 이렇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사울이 보인 모습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요, 사울은 사람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주어서 이 전쟁에 동참하도록 독려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행한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과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죠. 좋아요. 앞에서 있었던 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일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오늘 신약의 표현을 하면 성령의 충만함의 그 은혜가 와서 행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과정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5장에 기록된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그 강한 책망을 들은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책망을 듣게 된 것은 그에게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을 때 그가 먼저 제단을 쌓으며, 오늘날로 치자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왔다면, 다윗이 그랬죠. 어떤 일이 확실하고 분명해도 늘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았는데 사울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다면, 즉 기도했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대적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크게 은혜 받고 넘어지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크게 부흥하고 나서 말씀에서 떠나버리는 교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은혜 받는 거, 성령 충만 받는 거,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싸움이 저 세상에 나가서 일어나는데 그거를 그냥 다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부르짖고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힘 얻었으니까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여러 번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체험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겸손한 모습과 책임감 강한 그 모습 속에 숨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이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겸손한 모습과 책임감 강한 그의 모습에 숨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 안에도 분명히 숨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은 겸손한 모습, 책임 강한 모습, 대적들의 침략에 막 크게 분노하는 모습 등을 보이면서도 한 가지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었죠.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그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예배에 다 나와요. 11조 드려요. 헌금 드려요. 장로 되고 권사 됐어요. 헌신해요. 근데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경험과 논리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힘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 슬퍼요? 안 슬픕니까? 사울은 공포심을 심어주는 방법으로 동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 왕의 위치를 이제 굳히게 됩니다. 감히 누가 뭐라고 못해요. 뭐라고 하고 싶어도 뭐라고 했다간 죽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엄청난 이제 능력을 보여준 왕이니까.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 몇 조에 한 번씩 하는 것처럼 이 당시 사울 왕의 지지율을 조사했다면 이건 한 100%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무서운 이유는 너도 나도 알아채지 못하는 모습으로 진행될 때가 많기 때문인 겁니다. 지지율 100% 얻는 모습이지만 이 모습은 말씀을 버리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잡초를 뽑지 않고 그냥 두면 어느 날 갑자기 밭과 화단이 망쳐지게 되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모습은요, 이제 왕이 된 지 2년쯤 되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도 오질 않으니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사울이 자신이 직접 드려버립니다. 사울 왕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을 강하게 책망하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해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왕이 왕의 하나님, 여기부터 읽어드릴게요.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주신 그 말씀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무섭고도 슬픈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에 대한 첫 번째 책망이 바로 이때 이제 무섭게 선포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에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 왕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버리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사건들을 보면은요, 그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전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과정을 보면은요, 그에게는 늘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건요, 정말 무서운 거는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 과정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책임감이 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해석이 되었고, 그리고 담대한 모습이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해석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설교자들이 사울의 이 모습을 그의 인내하는 모습, 또 책임감 강한 모습, 겸손한 모습, 담대한 모습, 합리적인 모습으로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과정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채지를 못해요.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지난주 오늘 이 두 주에 걸쳐서 보았는데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무섭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도 제사는 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도 순양의 기름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오늘도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난 주일도 오늘도 말씀이 무거운데 하나님이 날씨도 어둡게 하시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밝은 날씨에 밝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지금까지 드린 헌금과 헌신과 11조가 얼마가 되고 내가 교회에서 받은 그 직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세례받았다, 목사도 나를 인정한다, 이런 것 확인하며 안심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내 신앙의 건강,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만 멀게 갈 거 없이 지난 일주일만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회사에서, 이 학교에서, 이 가정에서, 이 나를 열받게 하는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과 기도가 있으셨습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없었다면 우리도 사울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예배에 번듯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 해도 말씀을 버려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 예배와 같은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주째 같은 결론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좀 지루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 비극적인 이야기 앞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꼭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한 번 더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은 지난 3주 동안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끝낼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평생 날마다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겸손한 척하면서 예배 드리는 척하면서 헌금 드리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하고 있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해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있을 위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또 말씀드리자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시며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날마다 주님 오늘도 제가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 말씀 듣는 그 마음을 오늘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출발점으로 삼아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분별하여 나는 정말 끝까지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